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 10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시킨, 다시 말해서 포로 생활에서 남은 자들 중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미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미 이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10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너희 10주는 누구겠어요? 예, 다시 말해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언약을 한 그 10조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자기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조의 날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통틀어서 뭐예요? 이스라엘.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교계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다시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시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할 때 그들의 종교계가 바로 율법 종교계죠. 그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새 언약을 맺느냐?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10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이 새 언약은 그들의 10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것 같지 그렇게 안 하겠다. 왜 그러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해서 언약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들을 이끌어내서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과 같이 있는 게 바로 심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러 왔는데 구원을 안 받으면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저와 여러분하고 새 언약을 맺었어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죽으시는데 왜 죽습니까? 이 피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피는 그냥 피가 아니고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자,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거 똑같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엇이라?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내 피로 어떻게 한다 그래요? 세운다 그러잖아요. 세운다고. 네. 그럴 때 여기서 피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 피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무엇으로 계셨다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몸과 피는 뭐예요? 말씀 아니에요.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새 언약을 우리들하고 맺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근데 새 언약을 왜 맺는다 그래요? 예레미야 31장 보고 왔잖아요. 너희 열조들이 나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날이 이르니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 날이 이른다는 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애굽은 보통 사람들이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애굽은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 결국은
종교계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인들은 가라지요. 거기서 이끌어내는 선민 이스라엘은 알곡이에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를 않으니까 애굽인은 세상 사람이고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애굽은 세상이 아니고 종교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종교계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있습니까? 종교계 안에 같이 있지? 그렇다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오늘날 자, 이 종교계가 어디라는 거예요? 에? 오늘날 종교계가 어디라 그러는 거예요? 아, 애굽이지 어디예요? 아, 그러면 이런 말은 안 믿고 그러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말은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를 거기가 세상이 아니고 애굽 아니에요, 애굽이요. 근데 애굽을 계시록 11장 8절에서는 예, 종교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계는 어디냐고요? 애굽이잖아요, 애굽이요. 이걸 자꾸 애굽 땅 그걸로 보지 마시고 그럼 결국에는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선민, 다시 말해서 택한 자를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이끌어내면 뭐하냐고요. 출애굽을 통해서 봤을 때 택한 자들, 그 이끌어낸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할 때, 다시 말해서 신앙 생활할 때 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어느 구절에도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겠다. 아니,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써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성경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내려갈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붙잡고 사정을 하죠. 자기 딸이 귀신이 들었는데 좀 고쳐달라.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그러면 나는 본행을 입었노라.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이 뭐라 합니까? 맞대는 거예요. 맞는데 개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문자적으로 볼 때는 가나안 여자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지도자예요. 자기 지도자, 다시 자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 중에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에는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택한 자만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붙잡고 늘어지니까 결국에는 가라. 네 믿은 대로 네 딸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택하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구원을 얻는데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 멸망을 당한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냐고요. 자, 우리가 다시 말라기서를 보겠습니다. 자,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말할 때 너희 열주의 날로 할 때 너희는 누굽니까? 예? 무조건 읽기만 하면 뭐예요?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할 때 너희가 누구냐고요? 6절 남은 자들. 야곱의 자손. 남은 자들. 아니 지금 말라기는 제가 처음부터 할 때 누구에게 하는 경고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제사장. 제사장들에게 하는 경고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2장 1절을 보도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니까 결국에는 쭉 지금
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읽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하면은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할 때 너희가 당연히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앞에서 읽은 걸 잊어버리니까 뒤에 와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지금 오늘날도 11조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주겠다고.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니네들이 지금 나를 떠났는데 왜 떠났으며 어떻게 우리가 떠났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자 질문하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냐고 무슨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다. 이는 곧 11조와 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적질했다 그러는데 그냥 도적질했다는 걸 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자, 이사야 4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자, 18절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 먹으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잘 들으세요.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출을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출을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출을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자, 누가 도적질을 합니까? 이스라엘.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 뭐하든 저는 사람이죠? 네. 자, 지금 사람이 도적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도적질 당합니까? 지금 이사야 42장 18절부터 쭉 읽으니까 왜 도적질 당한다 그래요? 율법을 순종치 않아. 예, 24절에 있잖아요. 야곱으로 탈출을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면은 18절부터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적당하게 만들었고 굴 속에 잡히게 만들고 노략질 당하고 탈출당하게 그렇게 만들었죠? 근데 그게 자기네가 만든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했다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 다시 말라기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자, 지금 누구 보러 지금 도둑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자, 무엇을 도둑질 했다고요? 11조와 헌물. 11조와 헌물을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이 제사장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11조를 도둑질 했을까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2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이제 이들이 소득의 11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자, 이들이 11조를 드리는데 어느 정도로 11조를 드리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자기네는 11조 떼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감사하다 그러죠? 근데 어느 정도로 11조를 드리냐,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근체는요 이 나물 중에서도 작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 1,000원에 100원, 100원에 10원까지 이들은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세리하고 둘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자신있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한 11조도 드렸습니다. 자, 11조 도둑질 먹은 사람이 그렇게 드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들이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근데 그것은 11조와 헌물이다 할 때 이들이 11조를 과연 진짜 도둑질 했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도둑질 했겠나? 아, 도둑질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떳떳하게 하나님에 서가지고서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한 11조도 드립니다. 근데 11조 어느 정도 11조 드리냐? 그거는 근체에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것도 해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너희들은 버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11조가 예수님은 11조를 한다. 하라 그런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 구약이죠.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잖아요. 지금 근처에 11조를 자기네 드리고 있다고. 그럼 그때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그때는 구약 아니에요. 구약.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 니네들 11조 그렇게 드려라. 근데 그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들은 11조를 띄어먹은 일이 없어요. 아니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km 박을 넘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한 800m 이렇게 정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 미리 하나님의 법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를 들어서 1km인데 한 800m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넘어가면 하나님의 법을 내더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다. 자, 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 11조를 도둑질해 먹는다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자, 근데 11조를 누가 도둑질해 먹었다 그럽니까? 제사장. 9절에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러죠? 네. 그래서 온 나라라 그러니까 전부 자 보세요. 9절 너희 자 누굽니까 너희는? 제사장. 예, 곧 온 나라가 다시 말해서 온 제사장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 나라라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고 너희라 그러잖아요. 너희. 예. 너희인데 곧 온 나라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여기서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나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다 똑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서에 너희 할 때 너희는 제사장들이고 그것이 곧 온 나라가 다시 말해서 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1조가 뭐냐?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절로 2절. 자, 저쪽에서 지금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한테 무엇을 도둑질했다 그럽니까? 11조. 아이, 그 말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백성. 했잖아요. 뭘 도둑질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는 11조와 헌물이다 그러는데 주의 것.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럼 11조와 헌물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돼요. 자, 출애굽기 13년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 이 초태생은 뭡니까? 장자. 처음 난 사람. 예? 네. 다시 말해서 장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초태생은 내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죠? 네. 자, 분명히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쭉 이어서 3장까지 계속 읽어야지만이 11조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짐승을 끌고 제사장들한테 와서 11조를 제사장들한테 주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11조를 받아서 먹고 살고 생업을 하는데 사용을 하지만은 자기네들도 하나님한테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것 중에서 띄어서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11조를 얘기하냐? 하나님의 것, 내 것. 다시 말해서 초태생, 장자. 그게 11조예요. 다시 말해서 너네들도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가르쳐가지고 내 것. 다시 말해서 택함을 입은 자. 창세전 택함을 입은 자를 내 걸로 만들어서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라기에 지금 11조는 제사장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당연히 일반 사람들이
11조도 하고 헌금도 해야지만이 그 장막이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성전세도 냈어요. 성전세도. 성전에 한번 들어오려면 성전세도 냈어. 그 베드로한테도 성전세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가서 낚시를 하면은 처음 걸리는 물고기에 입을 열면은 거기에 동전이 있어요. 그걸 갖다 주려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 잡으니까 물고기 속에 동전이 나와요? 왜 베드로 보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로부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러니 지금 그렇게 써있는 문자적인 써있는 얘기를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대화가 될 사람이 없어요. 대화가 도무지. 자, 13장 11절로 12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초태생 수컷이 이것이 바로 11조예요. 이것이 너네들이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은 너네들도 다시 말해서 제사장 너네들도 나한테 11조를 내야 될 거 아니냐, 바쳐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제사장들이 바치는 11조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 중에서 11조를 떼서 이렇게 바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의 장자, 초태생,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지켜서 살 수 있게끔 가르쳐서 하나님한테 바치려는 거예요. 바치라는 건 그렇게 만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라면은 하나님께 11조 안 바치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서 보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 다시 말해서 초태생 하나님의 것을 저한테 갖다 붙여줬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장자로 만들지 못하고 내가 만약에 그것을 다 잃어버린다면 도둑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마찬가지 도둑질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3장. 자, 민수기 3장. 자, 5절로 13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으니 레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남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남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남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습니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이 누굴 갖고 주고 하나님의 초태생 하나님의 장자라 그러니까 레인을 그럼 레인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알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씩 뽑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레인을 구별해서 나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인이 그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까지 오면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쵸?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요, 아론의 반차도 없어졌어요. 그럼 어떤 반차가 생겼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오늘날은 제사장이지.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뭐냐?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표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지. 아론의 반차는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아들 나오면 또 제사장이 되고, 레인 중에서 계속 제사장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오늘날 돈만 내고 신학교 가서 입학해서 여러분들도 자리 차지 않고 앉아가지고 6년, 7년만 자리 차지하고 돈만 내면요, 목사 안수 줍니까? 안 줍니까? 그거 없으니 그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하는 거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예수님처럼 그런 제사장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만이 하나님께서 보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목사라고 나와 있지만은, 저도 그 원본을 안 봐서 모르지만은, 그 목사라고 기록된 것이 오역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원래 원본에는 목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딱 오셔가지고서 하신 말이 뭐냐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랬지. 나는 선한 목사다 이러진 않았어요. 그럼 성경 어디에 전도사가 써 있습니까? 전도자. 성경 어디에 강도사가 써 있습니까? 자, 신학교 처음 문만 딱 열고 들어와서 입학금만 딱 내면 전도사입니다. 그때부터 자기네들이 불러요, 전도사라고. 자, 그런 다음에 학부 신학 4년 졸업하고 신대원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시험 봅니다. 무슨 시험? 강도사 시험 봐요. 강도사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신대원 다니면서 강도사요. 아,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그런 게, 성경에. 아, 목사란 말 한마디 있으니까, 목사라는 말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교사나, 이런 사람들을 다 세웠다면, 그 자기네들이 보는 문자 그대로라면, 왜, 나는 선지자다 그러면, 오늘날 선지자가 어딨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선지자가 있다 그래요? 그들이? 없다고 그래. 다 목사만 있지. 근데 목사는 저도 몰라요. 아직 원본을 안 봤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오역된 거라는 거예요. 원래 목사라고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뭐, 우리가 이야기할 이유도 없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그 목사 밑에, 거기 밑에 있고 싶으면 거기 밑에 있으면 그 사람 목사를 따르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도 얘기하다시피, 레인, 다시 말해서 초태생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내 거를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라기를 보겠습니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정말 저와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이야기도 안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틀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참 말라기서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말라기에서 하는 말은 딱 이 구절밖에 안 해요. 11조와 헌물을 하라 그랬다고.
이 말밖에 안 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말라기 1장 1절부터 자세히 천천히 읽어 가면은 그래봐야 4장밖에 안 돼요. 이거 가면은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제사장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전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을 때 지금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뭐 말라기 빼고 다른 데는 어떨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다른 부분은? 그렇죠. 다른 부분도 전부 다 교회 곧 성도. 그럼 그 교회 곧 성도가 누굽니까? 그 계시록 찾아가야 나오잖아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은 한마디로 말하면 장자요, 장자. 장자. 자, 장자는 누구 거라 그래요? 하나님의 거. 다시 말해서 이것이 11조.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면은 인간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누가? 14만 4천이. 그럼 14만 4천이 이제 또 자기 밑으로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죠. 또 만들어야 돼요. 또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도둑질하고 있어.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날로 여러분이 생각해봐. 오늘날로 자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장자요, 차자요. 장자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찾아요. 네, 그럼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장자 11조를 만들어. 네, 11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안에 택한 자가 있으니까 그 택한 자를 내 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5,000명, 10,000명, 뭐 몇몇 명, 몇십만 명 모이는데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면은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그냥 환산하는 11조로 10,000명이면 1,000명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11조는요 그래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세금이었었어요. 세금. 지금도 우리 세금 얼마 냅니까? 10% 내죠. 그러듯이 11조는 그 당시에도 세금이었어요. 세금. 명목이. 자 9절